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인가 당연한 것인가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그 반인륜적인 사건이 끝나고 돌라와 야일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적 안정과 평화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까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풍요와 안녕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섬기던 구체적인 우상들의 숫자와 이름까지 공개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악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0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화가 나실만 하죠.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외세의 억압을 받습니다. 두 민족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스라엘을 양쪽에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사사기는 이상하게 물질적인 풍요와 우상 숭배 그리고 외세의 침략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고통이 컸던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도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만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은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뉘우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저 회개라는 버튼을 누르면 기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 물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딱 그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남용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역할을 감당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거룩은 없어지고 그저 내 자식들 대학 입학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부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1차적으로 주술적으로 필요에 따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살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끝내 외면하지 않으시고 현재의 위기가 지나면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욕망들을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내일 다시 배신할지언정 오늘 일단 구원하시는 알고도 속아주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는 입다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11장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길랏을 소개하는 구절이 1절에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길랏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랏 사람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길랏은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요단강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요단강 물줄기입니다. 이 요단강 물줄기에서 좌측과 우측에 보면 므낫세 지파라고 해서 두 군데 땅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자 오른쪽에,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그 땅은 여러분 길랏 땅입니다. 길랏 땅이라고 해서 거기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도 보면 동편이죠. 여러분 지중해 옆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 땅이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요단강 서편 므낫세 반지파, 바로 여러분 그 땅에서 활동했던 사사였다면 입다는 저기 길랏 땅,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저기서 활동했던 사사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입다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어머니는 신전의 창녀였습니다. 이 말은 입다의 신분과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입다였으니 자라면서 온갖 면시를 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형제들에게서 쫓겨남을 당해서 집안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버지의 기업과 유산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이었던 돕 땅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 힘센 용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기드온처럼 큰 용사였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처럼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힘이 장사인 사람이 버림받아서 쫓겨나면서 그가 외국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보니까 잡류라고 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건을 노락질하거나 건달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하류 인생을 살 것 같았던 입다에게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길앗의 장로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 몰아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죠. 입다는 뜻밖의 제안을 받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제안에 만족하지 않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입다가 원한 것은 뭐냐? 고작 임시적인 전투 지휘관, 장군 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이고 정치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확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관심이 갔던 것은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로부터 이것이 확답을 받게 되고 이제 정치적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제 암몬과의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러자 사사기 11장 13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대답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게 뭘까요? 바로 모세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 땅을 침범했으므로 이제 돌려달라라는 그런 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왕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은 쌍방간의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입다가 어떻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오늘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논증을 진술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논증이에요. 이스라엘은 암몬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정당하게 쟁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논증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법적인 판례입니다.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당시 모압 왕도 암몬 조상들도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우리들의 땅이 맞다,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암몬 자손의 왕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인 외교로 되지 않자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통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11장 29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어처구니 없이 여러분 서원을 입다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범죄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승리 조건으로 인신공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신공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을 잡아다가 산재물로 죽이는 제사 제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것은 인신공양을 해서 승리가 된 게 아니라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가 얻어진 거지, 인신공양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다는 왜 이런 조군이 없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입다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돕당해서
이방인 가운데 불량배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평소 불량배들이 가진 그 문화는 반드시 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종교가 바탕이 되는데, 이교도적인 여러분 종교적 관점에서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신공양 같은 인간의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제물이 인신공양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 브랜드, 여러분 문화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교훈과 철학을 말합니다. 그런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대신에 다음 것을 본받으라. 그게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자기 희생입니다. 타인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입다는 남을 죽여서 타인이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산제물은 뭐냐? 시대에 그냥 유행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것과 기뻐하는 것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산제물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는 나의 손해와 나의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제사의 산제물의 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나는 괜찮고 남이 희생하고 네가 희생하라, 이런 논리는 기독교 정신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돌아옵니다. 승리를 얻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 돌아올 때 무남 동료였던 유일한 자기의 딸, 그 딸이 아버지를 환영하며 두 팔 벌려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입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자기가 소원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사실을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그 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수요일마다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어떤 한 주간에는 우연과 마침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도 그 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연과 여러분 마침은 마치 우연히 운이 좋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신공양을 소원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딸을 여러분 맞이하도록 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내가 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소원했던 것이 잘못이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상황 전개가 입다가 좋아하지 못할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환경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여러분, 입다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권위도 누리고 지도력과 리더십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체면이 있고 그놈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소원을 되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느냐? 아니요, 받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소원의 어리석음을 자백하고
딸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한 말을 실행에 옮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런 비극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문화로부터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는 꾸준히 겸손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문화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는 은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첫 번째 한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다냐? 아니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죠. 하나를 모두로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정말 최선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에게 최선을 이루시는데 전념하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급진적으로 살까요? 아니면 쉼과 안심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입다는 자신이 한 말을 실행함으로 사람들에게서 나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나는 말 바꾸는 지도자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인정은 받았겠죠. 최소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정은 받을지 모르지만 정작 여러분 그 마음에는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다 웃고 있고 승리에 즐거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는 딸로 인해서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가슴 속에 뭔가 심기가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편한 마음속에 있는 입다가 심기가 거스르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사기 12장 1절에 말씀하듯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꼭 기드온 때처럼 에브라임 자손이 이 전쟁 후에 승리에 대한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사람이길래 늘 이렇게 얍삽하게 남 전쟁하자 할 때는 안 나타났다가 이렇게 승기가 잡힐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면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이 형이 므낫세이고 바로 동생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 후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육체적인 맏아들은 루벤이지만 나중에 가장 큰 세력을 이룬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장자의 법적 권리를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돌리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있는 그림처럼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게 해서 둘째에게 장자권을 줬죠.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는 늘 자부심이 컸을 겁니다. 므낫세는 형이었으면서도 장자권을 뺏긴 셈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출애굽 당시에는 비교적 작은 지파였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부터는 점차 강력한 세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보면 중심에 이르게 되고 그 중심에 실로라는 지역이 있고 실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그래서 1년에 3번씩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도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 강력한 리더권을 가졌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보시면
입다로 통해 승리를 얻게 되자 이 승전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빼앗아가려는 그런 얄팍한 모습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전장에서부터 승리를 거두면 그 이겼기 때문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따지고 들 때 오히려 겸손하게 대했지만 지금 입다는 어떤 상황일까요? 전쟁에 이기고 승정보도 얻게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좋았냐? 아닙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생각하니 이거는 기뻐도 기쁜 것이 아닙니다. 웃어도 웃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심각하고 마음에 큰 근심과 상처가 있고 심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불을 사라든지 뭐 죽이겠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더더욱더 일종의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는데 아니나 잘됐다. 이 에브라임 자손을 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 건널목에서 도망가던 에브라임 지파를 잡아서 색출합니다. 색출할 때 그 지역 사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발음으로 평가를 합니다. 쉽볼렛이냐 십볼렛이냐. 자 SH 발음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자손은 그 발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4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42,000명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그려보시죠. 42,000명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그죠? 42,000명이 여러분 남자가 다 죽임을 당했다. 끔찍한 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의 생애는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저 42,000명이 죽었다고 끝났을까요? 그 42,000명의 죽음을 통한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분 악한 영향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형제지간이지 않습니까? 겁박만 주고 승전에 대해서 위협만 가하고 겁만 주고 돌려보내도 될 것인데 그 42,000명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여러분 입다의 삶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소사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스라엘의 이 뒤숭숭한 이스라엘의 내전의 휴증을 수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사사들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로는 입산이 있고 엘론이 있고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정리하고 내전을 수습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사기 1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여기 그는 입산을 말합니다. 입산이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밖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딸들을 밖으로 보내고 그죠? 아들들은 밖에서 여자를 데려오. 다시 말해서 국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국제 결혼을 왜 시켰느냐? 일종의 외교적 화친 정책을 말합니다. 정략 결혼을 시켰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의 순종으로 다스린 것이 아닌 세상적인 화친 정책으로 대처하는 오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스불론 출신의 엘론이 사사가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자, PPT를 한번 보시면 사사기 구조에서 자, 기드온 이후로는 점점점 사사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뭐냐? 기드온 전에는 사사들이 죽고 나서 타락했다면 기드온 때부터는 사사들이 있을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입다 사건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압돈을 보시면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나귀가 70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 안정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찾게 되었어요. 다시 찾게 되었다. 다시 평화가 왔다. 다시 풍요가 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뭔가 또 생각이 나죠. 바로
여러분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계속적인 그 프레임이 있죠. 여러분 5개의 이 프레임이 반복적인 사이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약속의 땅에 그들을 부르신 목적입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의 이상과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21세기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사명에 관한 질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100년간 역사 속에서 급격한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이는 곧 이스라엘은 왜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가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과 이끄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옛날보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볼 때 더 잘 살고 물질의 풍요도 누리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일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분명 옛날보다 나은데 행복 지수는 낮습니다. 다 우울하다 그러고 다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과 기쁨과 목표 추구는 어쩌면 중독 현상에서 오는 불안장애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지나친 종교 중독에 빠진 사례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형적인 중독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란 게 없어요. 1등이 되어도 반에서 1등하면 종교의 1등이 부럽고 종교 1등하면 여러분 나라의 1등이 부럽고 나라 1등하면 세계적 1등을 부럽고 여러분 이상하게 자꾸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안식과 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런 중독적 현상 그로 인하여 불안장애 그래서 정신과 가고 약 먹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런 현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극단적인 자살이나 하고 여러분 OECD 가입국 가운데 1등 하니 2등 하니 여러분 그것도 15년 20년 여러분 1등 2등 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기쁨, 조이는 뭐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J는 Jesus, 예수님, 하나님, 또 그 다음 others, 타인들 위해서, 그 다음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순서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네가 잘 돼야 되고 네가 복받아야 되고 네가 먼저 서야 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쉽게 그 교훈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가 자기가 자기 딸을 죽이게 만들었던 게 뭐죠?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정권을 잡고 권력을 쥐고 싶어서 그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기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죠? 여러분 말을 바꾸면 자기 딸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딸이 살잖아요.
딸을 살리는 생명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집니다. 왜? yourself. 내 자신이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 자기 딸이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귀고 누가 사탄인 줄 아세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는 그 인생이 바로 마귀고 그게 바로 사탄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중심,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복 내려주겠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가 사실은 복된 자입니다. 이 싸움에서 넘어지니까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사이클만 맴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변화의 시작은 바로 감사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금욕이 아닙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금욕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은 지금 내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최고의 것으로 이끌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1차원적이라 1차원적인 관점만 볼 뿐이지 그 이념을 뛰어넘어서 2차원, 3차원, 4차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면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룩한 손길을 믿는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내 삶의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